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오후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우리의 마음을 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한 2주 만에 좀 뵀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각이 나요. 저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있겠지요, 그죠? 네. 어쨌든 주님의 은혜 아래서 또 이렇게 열심히들 살아오셨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주
같이 단기 선거를 나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무사히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기 선거를 나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06쪽이고요.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건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한지 아니한 것을 내가 깨끗이 아니도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뜻을 깊이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씩 들어본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듣는 문장인데요. 어떤 문장이냐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마 그 뜻을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자라는 의미 속에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생각의 전환을 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변화를 바꿔서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약을 읽고 또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이라던가 또 생각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틀 안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마치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만 있어서 그 밖에서 벌어지는 것을 잘 모르듯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회심하고 나서 그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사도로서 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의미 속에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네.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제6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시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헬라식 표현과 로마식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뭐냐면 이 6시라는 표현은 이 로마식 표현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은 이게 그냥 우리 오전 6시로 보면 안 됩니다. 6시에 6시라는 이 시간에다가 더하기 6시간을 더해야지만이 이 시간의 말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본문에 등장한 6시는 우리 현재의 시간으로 해석하면 오전 정오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딱 12시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점심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그가 시장하였다, 배가 고팠다라는 상황들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본 단어가 뭐냐면 황홀한 중에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서 좀 의미가 무엇인가, 또 뜻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당황하였다, 또 놀랐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무의식 쪽에서 생각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여러분 이 단어 중에 한 가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배가 고파서 약간 지쳐있는 상황인데 성경이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의 환상을 그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제가 이 11절과 12절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입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제가 영유아부 어린이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귀여운 캐릭터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하면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독특한 환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12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거 뭐냐면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네, 이 환상 속에서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그 전에 다시 이 환상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이 글씨를 다시 보고자 하는데 우리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네, 화면 보면 보시면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보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레위기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기 11장 우리 4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앞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 잘못했네요. 레위기 11장 20절, 27절, 28절. 네. 20절, 27,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구조금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땅에 기는 짐승 중에 내가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네, 여러분 20절과 27, 29절을 보시면 날개 있고 네 발 기어다니는 또 모든 짐승, 네 발로 다니는 짐승, 또 기는 짐승 이것을 말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부정하다, 혐오하다, 그 부정적인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단어가 제가 왜 연결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사실 베드로가 지금 이 환상 속에서 그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부정하다 여기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제 잡아 먹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처음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부터 받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라 생각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있는 그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걸 지키라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우리 레위기 우리 10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좀 두렵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제가 갑자기 레위기 말씀 자꾸 꺼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언급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단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잡아 먹으라, 부정케 여기고 혐오하는 그런 짐승들을 먹으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지금 레위기의 말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11장 4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므로 책임질을 하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넌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음도 만지지도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알다시피 이 레위기에서도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지 말할 음식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돼지가 있죠. 사실 저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레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먹지 못하는 음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자. 저는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서 음식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을 일부 하신 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채식주의가 많으신가 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관점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속되어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대.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이제 그의 사고방식 속에서 저건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레위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것이 먹는 것, 저걸 먹으면 내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더로서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할지라도 그가 듣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갔더라. 자, 1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다는 것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이 과정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사역들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일단 하신 이후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생각의 사고방식을 바꾸시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이 아닌 것이죠.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 성소에 옷을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에 그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다 이뤘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찢어지면서 휘장이 무너진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베드로와 또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 사명 감당하라 하셨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배신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 선교 사역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레위기에 등장하는 부정한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 때문에 이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에서 이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시킨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깨끗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선을 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건을 하시기 전에는 그런 선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그런 어떤 형식적인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아직도 초림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린 여전히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시 말하지만 채식을 중요하게 여기셔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채식만 먹고 있고 돼지고기를 쳐다봐도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계속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님이 지금 깨끗하게 한 것을 너의 생각으로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실 이 환상을 끝나고 나서도 베드로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 베드로가 주님과의 이 대화하는 이 이전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0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여러분 지금 1절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의 백부장. 백부장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방인인데 이 사람을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이 경건의 의미가 보충 설명 뭐랍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지금 이게 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시작으로 먼저 고넬료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님께서 먼저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상이 이제 보자기 환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다시 한번 이제 이 환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지금 이 환상을 듣고 나서 이것을 보고 나서 도대체 주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실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10장 34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나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닫니라. 여러분 여기서 3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갑자기 생뚱맞게 외모를 보지 않는다. 자,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에서 못 벗어난 것입니까? 선민사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들만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생각과 사고방식이 갇혀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깨뜨리게 하시면서 어떤 유대인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들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났는데 고넬료를 만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고 사람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표현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가정 속에서 이제 그에게 이제 복음을 또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속에 살아가게 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는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조차 다 버리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본문 속에서 이후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내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전도 사역을 하다 보면 각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저희가 준비한 물품을 전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딱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도 물품을 주는데 받는 분이 계시고 안 받는 분이 계시죠?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예, 다 조용하셔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 거절하신 분도 있고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 사람을 외모를 보고 인상 쓰고 약간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는 안 줍니다. 혹시 맞을까봐.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모로 봤을 때 너무 착하게 생겼어. 저 사람 왠지 예수님 믿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뭔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사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성교학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이제 섞어서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을 봤을 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또 딱 누가 봐도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인데도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을 지금 확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어떤 타이틀, 내가 어떤 생각하는 어떤 이 바운드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통해 주님이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구원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시죠. 우리가 구원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사명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목회자 한 사람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으로 갑니다. 저도 예전에 필리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필리핀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필리핀 하면 떠오르는 지명들이 있겠죠. 근데 혹시 루세나라는 지역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들어보셨죠? 네. 우리는 보통 필리핀 그러면 마닐라, 세부, 이런 것만 기억하시죠. 이 루세나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마닐라가 왜 이쪽에 있죠. 이쪽에서 이쪽 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에 이제 루세나라는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닐라 공항에 내려서 저희들이 배를 타고 갔었었는데, 제가 지금도 좀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마닐라까지 공항에 갔을 때 수도다 보니까 되게 잘 이렇게 정돈돼 있었어요. 공항까지는. 근데 배를 타고 이제 루세라는 섬으로 들어가니까 거기가 완전히 다른 동네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특히 관광지나 이런 데는 굉장히 세련되게 잘 해놨어요. 근데 관광지 이면에 다른 곳에 보면은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빈민촌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또 보라카이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보라카이 어떤 관광지는 너무 잘 해놨어요. 근데 관광지 뒤쪽에 가이드가 저희들 인솔할 때 뒤쪽에 있는 빈민촌들을 이제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놀랬던, 지금도 참 잊지 못하는 장면이 뭐냐면, 그 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조금만, 누가 봐도 조금만 치면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 안에서 한 아이들이 이제 우리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약간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참 그 장면이 참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이 보라카이 지역에 교회가 있냐? 그러니까 딱 하나 있긴 한데 그것도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 사이에서 어떤 건물이 하나 있긴 한데 십자가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뭔가 이제 교회 하나 이름만 써 있고, 별로 그렇게 활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화려한 곳에는 또 이 마닐라 시내 가면은 보니까 교회가 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끝나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서 제가 그 주위를 겪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중심가에는 아주 화려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섬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지 못하고 중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복음을 듣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되면서 참 마음이 좀 무거웠고, 참 그래서 개인적으로 필리핀을 생각하면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나라든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발달된 곳에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는 생각보다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이번에 단기 성령하는 우리 귀한 팀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이 세부에서 먼저 섬으로 들어가죠.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희 성도들께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해 유대인에만 있던 이 생각이 벗어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처럼, 고뇌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이 선교팀들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거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잘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베드로는 머리 생각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에 그들의 남은 민족이 이방 민족과 혼혈 섞게 돼서 사마리아인들을 형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자신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당시 이 선민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온 유대까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믿는 백성에 생각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천한 민족, 또 그 많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생각대로 성경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기를 혹시 읽었을 때 혹시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내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시지, 하나님이 뭐 일부러 너 내 죄를 어겼지? 너 철저하게 응징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보면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으면 다시 끝입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 안 보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한 것처럼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또 수많은 많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교회 사역을 여러 가지 할 때 항상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내 고정관념을 확실하게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전통과 어떤 습관들을 때로는 내려놔야 합니다. 복음이 그걸 말한다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하면 무엇입니까?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럽다고 말하면 더러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준이니까요.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특히나 우리 선교팀을 기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필리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의 모든 것을 깨우치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깨끗한 사실. 항상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한서재교회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이 감사 주일도 우리 봉투 확인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고요. 또 7월 1일 수요일 날은 우리가 7월달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가 이제 2시에 이제 출발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곧 비행기에서 이제 해서 우리 이제 한 주간 동안 선교사를 감당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이근성 목사님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은혜 사역하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관건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주제송 찬양한 이후에 축다고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 증거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여기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